오늘날 우리는 종교 다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속하는 쿠웨이트도 사실상은 종교 다원 사회입니다. 종교 다원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타 종교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의 사찰에 대해서 또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바른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종교다원 사회를 살아가는 한 타 종교에 대하여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종교다원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은 같지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신앙 지키는 것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분들의 신앙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종교다원 사회 속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며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유일신 신앙을 유일한 신앙을 우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반드시 그래야 될 부분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종교다원 사회에서는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종교다원 사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융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융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로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기에 종교다원 사회는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는 배척하고 배타적인 입장을 왜 견지하는가?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이기에 그러한가? 우리가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는 어떤 종교를 참된 종교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는 왜 기독교가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말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매우 유익을 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짧으면서도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 본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의 뒷부분에 요한복음 21장이 붙여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으로 에필로그로 붙여져 있는 부록의 이야기여서 실제로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본론의 끝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말투 자체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31절의 첫 시작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란 말은 요한복음 전체 1장 1절부터 20장 끝나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언급이어서 그 어감을 보더라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무엇을 위함이라 라고 그 내용을 밝혀서 이 31절 끝구절은 요한복음을 종결 지으며 요한복음을 쓴 목적,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기에 유익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된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참된 종교여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그것인 것이죠.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왜 기독교만 참된 종교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주장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런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라면 종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참된 종교의 문제일까요? 종교적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를테면 어떤 그릇된 교회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물질에 축복받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그릇된 교회가 가르치는, 그 그릇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종교적 문제일까요? 가난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적 문제는 종교가 감당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난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나 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그런 가난이란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업이나 또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맡기셨지, 가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종교가 해결해야 될 종교적 문제는 아닙니다. 또는 어떤 그릇된 교회가 가르치기를 당신이 기도받으면 질병을 다 나을 수 있다. 암도 치료받았는데 당신 같은 병은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그릇된 교회가 말하는 그 질병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일까요? 질병은 어떤 문제일까요? 질병은 의료의 문제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어느 기관에게 맡기셨나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원에 맡겼고, 의사에게 맡겼고, 정부의 보건복지부라든지 의료 정책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교회가 가난에 대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를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종교적 문제는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유능한 정부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무엇이 종교적인 문제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죽음 그 자체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또 참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교의 문제는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나, 종교는 마음이 외로우면 위로를 받기 위한 심리적인 문제나, 또는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 그리고 죽음 그 이후의 영혼에 관한 문제, 이것은 종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는 어떤 선언을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 지으며 결론을 맺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 자체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주는 생명의 종교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왜 기독교는 참된 종교라고 선언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선언에서처럼 생명을 주는 종교요, 그래 죽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종교가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생명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도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 헛된 약속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무슨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독교의 선언을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종교는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단 말인가? 이것에 대해 중요하게 살펴볼 물음이 겁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자신의 종교가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믿는 신이 창조주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종교가 신을 믿으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들의 신이 창조주가 아니면 그것은 헛된 선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주만이 인간의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자연이 망그러져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자연질서가 무너질 때 누구만이 이 하늘과 땅의 자연을 회복하여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야 세상의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든 자라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성 제품을 쓰다가 망가지면 현대에 가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로 갑니다. 삼성 자동차로 가지 않습니다. 삼성 전자제품이 망가지면 LG전자로 가지 않습니다. LG전자의 제품은 LG에서만 고친 것으로 우리는 만든 자에게 그것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망가져서 인간이 죄에 물들고 인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가 인간의 구원주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인간의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과연 둘 이상의 창조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하늘과 땅에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한 분이 만들었다면 당연히 신은 유일할 수밖에 없고 그 유일한 창조주가 참 구원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라면 구원주도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독교가 참된 생명을 주는 종교인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혼미하고 혼돈하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상식을 다 잃어버리고 몰상식해졌을 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묻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그리고 우리 상식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바른 기독교 신앙이 되는데 무조건 믿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 믿고 나서 상식이 없고 몰상식하고 비성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꺼림이 없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독교의 주장이 정말 맞는가? 기독교의 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는가? 기독교의 창조주가 정말로 성경에 선언된 대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옳은가? 라는 기독교 선언의 판단은 우리가 철저히 이성적이고 우리의 온전한 합리적인 상식 가운데에서 판단해 볼 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이성과 온전한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철저한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상식 가운데 믿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이성이 냉철하게 살아있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른 진리인지에 대해 철저하고 철두철미한 이성과 상식과 우리 양심의 근간 검토 없이 믿게 될수록 그냥 믿게 되어지고 그냥 믿은 이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기독교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타당한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어떻게 창조주의 힘을 힘입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는 선언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창조주의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란 말은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 사회에서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윤상원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인 사회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압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역에 힘이 부음으로 창조주의 새롭게 창조하는 구원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종교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어렵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런 철학적인 진술은 매우 관념적이어서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린이의 언어로 그림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라는 표현을 더 잘 쉽게 이해해 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이 입는다는 사실을 그림 언어로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표현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들어도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써야 무슨 말인가 뜻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그림 언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주가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재창조의 과정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역을 힘입는 걸 말하는데, 바울의 그림 언어에 따르면 내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은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함께 죽음으로 죽음의 효력을 내가 힘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냐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습니다. 형벌받는 죽음이었습니다. 형벌을 치르는 죽음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내가 누립니다. 십자가에 힘입어 내가 죄사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 없습니다. 난 단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뿐입니다. 바울식의 표현으로 함께 살아났을 뿐입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었더니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함께 살아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을 주는 것이냐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부활을 힘입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것,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죽었던 죄인이 이런 창조주의 창조 과정, 그걸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적 원인인 죄의 문제까지 근절시킨 것이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어떻게 기독교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인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을 새롭게 구원해내시는
그 창조 사역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의 효력과 새 생명의 효력을 누림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묻는 물음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 길은 그 앞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길은 그러므로 무슨 종교적인 공덕을 행하거나 고행의 길을 오래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길이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때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 순 한글이죠. 우리 한글의 이 믿음을 한자어로 말하면 한자어로 믿음이 뭘까요?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거죠. 믿음을 한자어로 번역하면 신앙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신념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두 가지가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자어로 번역할 때는 믿음이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기독교 믿음이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한자어로 번역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이런 사실은 똑같이 영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어에서 믿는다라는 것이 동사로는 believe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이 믿다라는 동사를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꿀 때 believe가 믿다니까 believe의 명사형인 believe가 신앙일까? 아니죠. 믿음을 영어로 번역할 때 believe라고 안 하죠. 우리는 영어로 믿음을 뭐라고 말하죠? 신앙을 faith라고 합니다. believe가 believe일 때는 이게 신념입니다. believe는 신념입니다. 동사로서는 believe인데 그것이 명사가 돼서 believe가 되면 그건 신념, 한자의 신념이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일 때는 영어에서도 전혀 다른 어근인 faith로 신앙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념을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는 신념의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념이란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신념이란 내 생각과 같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닐 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익숙해서 교회랑 내가 자연스럽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 너무나도 옳은 말이어서 내 생각과 일치하고 정말로 성경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성경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나랑 또 맞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기독교의 신념을 받아들인 기독교 종교인이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구원받습니까? 신념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신념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가 신앙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신념만 갖고 있는데 신앙인이라고 여겨주어서 정말 신념에 머물 채로 있으면서도 신앙인으로 스스로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을 신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여기는 걸 내가 동의하는 그런 가치관과 지식체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일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다녔고 열심히 다닌 학생 중에 한 명이어서 나는 신앙이 있다고 여겼는데, 저에게 낯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원 형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란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는 중지. 뭐지? 상원 형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이거 뭐지? 낯선 질문이 아니고 이상한 질문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이거 뭐지?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라고 말하기엔 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해야 되나? 영접한 것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뭐지?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25살, 6살, 7살 그 2, 3년 어간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에 방언을 하였고, 또 기도를 받으면 병도 나았고, 그런 여러 경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나타난 증상을 성경이 묘사한 것이 내가 스스로 경험한 것은 25, 6, 7살 이후입니다. 내가 25, 6, 7살 이후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나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생활이었고 무거웠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율법적인 하나님처럼만 느껴졌었고, 신앙의 참 자유를 몰랐었기 때문에 25살, 6살, 7살에 흔히 선교단체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걸 내가 경험한 이후에 내가 복음이 주는 참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신념 차원에서 머물렀을 때 나와 신념 차원에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달라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잘 웃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그 이전까지는 어두웠고 땅을 보고 다녔고 몸도 빼짝 말랐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살도 쪘거든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포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죄로 안 느껴졌었어요. 내 삶의 주인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고는 놓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나님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나를 막 억압하려 한다라고, 나를 막 속박하려 한다라고, 하나님 왜 그러려 하냐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 하나님께 대한 반발감이 있는 상태로도 방언했었고, 그런 상태로도 캠퍼스에 나가선 전도했었고, 그런 상태로 1대1로 창세기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신념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잘 누렸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주는 참된 영혼의 평화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움켜쥐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게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라고 움켜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몹쓸 짓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 위해 살겠다라고 발부터 쳤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가 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의탁하고 이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독특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누군가의 힘을 내가 누리는 길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예요. 아들이 아버지 안 믿어봐요. 아버지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딸이 엄마 안 믿어봐요. 엄마의 도움과 엄마의 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요리 선생님이 있고 요리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요리 배우는 학생은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선생님의 기술을 누려요. 믿지 않으면 못 누려요. 내가 누군가의 힘을 누리려면 믿어야만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의 독특한 원리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보편적인 믿음을 병원에 가서 가장 잘 행합니다. 병원에 가면 저는 절대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앉으라면 여기 앉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보고 3번 방 가라면 그냥 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요. 엉덩이 내리라면 내리고, 주사 맞으면 맞고, 판단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뭘 믿는 거죠?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의 나를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내가 의사 선생님을 힘입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그리고 내 몸을 의탁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만의, 기독교만의 무슨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통 중에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진리의 한 면이어서 바르지 않습니다. 믿는 길은 무슨 뭘 봤다, 신비한 걸 체험했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도 잘못이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 난 본 게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든지, 오늘은 당장 하나님이 내 불치병을 낫게 해주시면 난 믿겠다라든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성도님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요한복음 전체를 매듭 지으며 결론 짓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할 때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졌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의 경우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기독교 신앙인지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말로는 믿는 대상이 그리스도이지만 실제 그 믿음 자체는 이방 종교의 신앙과 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봤다, 뭘 봐서 믿는다, 뭘 체험했다, 뭘 체험해서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뭘 체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이 이방 종교의 신앙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구원 얻는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경우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근데 요한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즉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란 말은 이것인 것이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뭔가 봤다,
뭐 본 게 그리스도인 겁니까? 병 낫다, 병 난 게 그리스도인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와 부딪혀야 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리스도를 뭔가 접촉하거나 그리스도와 뭔가 충돌하거나 그리스도와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와 부딪혀야 되고 그리스도와 충돌을 해야 되고 뭔가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뭘 봤다, 뭐 본 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 소리 들은 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내 병이 나았다, 병 나은 거지 병 나은 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체험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간접적 요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 자체를 촉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과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바다도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을 향해 직접 설교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게 하셨는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영감된 성경, 이 영감된 그리스도인 영감된 그리스도인 이 성경을 제가 25, 26, 27살 전에 성경을 대할 때에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로만 때가 만났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알았을 뿐입니다.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를 읽으면서 기독교 교리는 이렇고 기독교의 내용이 이렇다라고만 파악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25, 26, 27살 걸쳐 있는 기간의 어느 날 과정,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영감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소리가 들렸단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바로 널 위해 죽은 거야 라고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너 십자가를 보고도 모르니? 라고 십자가에 그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죽을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일을 제가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는 일은 자연적인 발생이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로 영감하신 분도 성령님이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도록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도록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선포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한 번 들었겠습니까? 그때까지 수없이 듣고 거절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이란 게 어디 있어 어지를 부리고 그랬던 내 모습.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설복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게 너무 큰 죄악인 걸 내가 이제는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므로 당연히 내 삶 주님 겁니다 라고 내 삶의 주권과 소유권을 내가 그냥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체험이나 뭔가로, 그건 도움은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이죠. 기록된 그리스도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살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례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